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랑 관련해서 해 뜨는 데부터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많이 아시는 찬양입니다. 짧고 쉬운 찬양이니까요. 같이 한번 반복해서 불러보는데 두 번은 빠르게 한번 불러보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느리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약간만 느리게 불러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조금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또 이번 주에 다시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제 이번 주 내내 계속 낮 최고 기온이 100도 넘어가더라고요. 네, 더운데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우리 교회 분들의 이제 날이 더워서 그런지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아프신 분들도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 있으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 말이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누구와?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말이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며 외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할렐루야는 명령입니다. 할렐이라는 동사가 찬양하다라는 동사이고 할렐루 그러면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야 되시는 야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명령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선언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종하면 어떤 노예나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종들은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에베드 혹은 아바드. 그래서 이제 이 에베드라는 말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다. 아바드라는 동사가 일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혹은 이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섬기다라는 그런 뜻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다, 섬긴다, serve.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 섬긴다라는 이 표현에서 구약에 이것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며 주를 섬기는 여호와께 서비스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자들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를 Sunday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 서비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그를 또 이제 구약의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실 때 예배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들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크고 넓은 개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노예들도 종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을 섬기는 신하들, 왕의 신하들도 그 왕의 종들, 왕의 서번트, 미니스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왕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 지금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이 표현이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가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그냥 노래 한마디 하고 외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명성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주인의 이름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인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명성이,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종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명성이, 그 주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명성, 그 대통령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통치자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섬기는 그 통치자, 그를 위해서 일하는 그 통치자에 대한 지지도나 명망이나 명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간다, 때로는 간혹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정부의 수반들, 그를 위해서 일하는, 그를 섬기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지지도, 그 대통령의 명성, 그 대통령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그 이야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 그들이 주를 위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종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라라는 그 명령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 새벽 시간에 한 번 나와서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시간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죠? 예배의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고 증거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는 명령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나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럼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인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는 둥글어요. 해는요, 저 동쪽 끝에서 떠오르는 것 같지만 지구가 돌면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해는 떠오르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해는 지는 것이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에 이 세상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매 삶의 현장과 그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종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함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하여 일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매 순간순간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있는 삶의 그 현장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해야만 함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그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 이 세상의 어떤 크고 높은 나라보다도 더 높은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의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미국보다도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높은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높으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도저히 그곳에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차원이 2차원에 이를 수 없고 2차원이 3차원에 이를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철학적으로 많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쌓아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1차원이 선이 면적이 2차원이 될 수 없고 2차원이 면적이 공간을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3차원은 공간은 2차원을 면적을 포함하고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듯이 하나님의 차원은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예배 시간에 노래 하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셀라,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힘없고 연약한 자, 이 땅에 소외당한 그 사람을 그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함께 세우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여호와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근데 그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그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애쉬 힙이라고 했어요. 그죠? 먼지더미에서. 위에 있는 그 거름더미와 그 먼지더미와 거의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근데 그 거름더미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잿더미에서, 얼마 전에 그 하와이의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서 사라진 그 잿 가운데, 그 잿더미에서, 애쉬십에서 그들을 들어 세우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거름더미, 이 먼지더미, 이 애쉬힙을 지금 거름더미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잿더미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세우시고 일으키신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말은 거름더미라고 번역한 것은 또 약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잿더미가 된 그 상황. 근데 그것이, 여러분, 거름은 뭐예요? 그것이 또 썩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생명을 일으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잿더미를 거름더미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새 희망과 새 생명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이 세상의 힘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의 힘 있는 자들과 이 세상의 가진 자들과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같이
서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단순히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단순히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힘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당연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고 출산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우리가 또한 이해하게 되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비록 자신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을 또 섬기며 돌보는 그 일을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로서 그 자녀들을 섬기듯이 교회의 어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이루며 그것을 기뻐하게 하심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같고, 그죠? 내 실제 가족이 아니지만, 근데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어린 아이들을 나의 자녀와 같이 돌아보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은 집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집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집에 살게 하시고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서 쫓아냈던 그 이유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생산하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자는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생산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버림받아 마땅하고, 그 사람은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와 오늘날 현대사회의 그런 생산성과 어떤 경제성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거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생산하지 못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한 가족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울 것을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이 집에 살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 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역사도 이루십니다. 그죠? 불임인 여성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녀를 갖지 못해서 불임 때문에, 난임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고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육체적인 불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무가치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보며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하시는 그 어머니로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자녀들의 역할을 그 형제와 자매의 역할을 하게 하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세상에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역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사명들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고 또 축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의 종된 예배자들인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의 삶의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나 우리의 삶의 해가 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높이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며 섬기시고 세우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주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며 행하시기를 또한 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낮고 천한 자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무가치한 자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며 어떤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주님의 집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주님 안에 하나님 높은 자들과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아무것도 생산치 못하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우리를 그 먼지더미에서, 그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먼지더미 가운데 있고 잿더미 가운데 있으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그 아픔과 고통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이 다시금 움틀 수 있도록, 새 희망이 일어나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로 잿더미가 된 하와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초에 지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터키와 튀르키예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수와 가뭄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 폭풍과 태풍으로 집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필요로 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주의 치유의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은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하며 이 해 뜨는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매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들 주의 종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